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하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오늘도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우리의 뜻이 상충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외로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던 거 뭐냐면 바로 그러한 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가장 큰 흐름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이 보면은 신명기 29장 2절 3절 말씀에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하는 핵심은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 모든 것들은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지 그 자체가 목적이고 본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총평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에게도 일으키지 않았던 능력과 기적과 표세와 권능을 너희들에게 행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아직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사다는 그 특정한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사실 가고 오는 세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성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를 굉장히 책망하셨지만 그들만 특정적으로 가버나움 고라신만 그렇게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능력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건 단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만의 어떤 지역 그 부분이 아니라 전 세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많이 베푸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본 그 요한복음에 그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11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의 사건에 의해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인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돌아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는 일. 근데 의외로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까지 개의치 않으시면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려고 했던 그 일이었어요. 그 일.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 하나님이라면 단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오병이의 사건과 같은 이런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일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일,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어렵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둘씩 다 따라가 버렸어요.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우냐면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와 갈릴리 지역에 산 사람들만의 어떤 특정한에서 그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흐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들이 복음의 원조로서 또 싸웠던 것이 여기에 대한 싸움이었고 예수님 자신도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역을 이제 그 후배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한테 후배들에게 이제 사역을 넘겨야 될 그런 시점에서도 그들에게 당부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니 하면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자 귀가 가려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자기 사역을 따를 성들을 많이 둘 것이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람의 사역은 딱 두 가지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육체 현재한 육신의 여러 가지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많은 소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주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위해서 필요한 소욕도 있지만 그죠? 그거 뭡니까? 배고픈 거죠. 배고픈 것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배고픔을 느껴야 밥을 먹고 살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자연적인 것을 유지하는 데서 하나님이 필요한 본능적 그거 말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물론 배고픔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다스려야죠. 절제하죠. 절제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몸이 막 요즘 먹을 게 많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처럼 굉장히 막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땐 화려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화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얻어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는 것은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우리의 믿음의 완성,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완성, 로마서 8장 19절 30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막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 어떤 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처음에는 막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이면서 막 굉장히 막 이런 것들로 시작되지만 사도행전 우리가 옛날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들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했던 말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하면서 그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 대한 어떤 그 큰 그림은 많은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의 그 초반부에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과 어떤 능력, 여기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도행전은 어디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면 굉장히 평범하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있어서 물론 가택연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아예 그냥 감옥에 투옥된 것도 두 가지 종류죠. 어떤 집 안에 있어서 그 밖을 나오지 못하는 가택연금식에 이제 투옥이 돼 있을 때도 있었고, 실제로 지하 감옥에 이제 갇힐 때도 있었지만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택연금의 형태인 걸 보면 가택연금 집에 이렇게 그냥 갇혀 있어서 그 밖에만 안 나오면 돼요. 사람들이 찾아와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서 찾아와 가지고 매일 와서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바울과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그 주님의 그 손길을 그 사람들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서 그가 가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그 날마다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1년 동안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보통 굉장히 평범한 거, 우리가 매일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듯이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렇게 그 사도행전이 끝나는 걸 봐요. 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나타난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믿음, 그 구원, 결국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의 말씀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거듭난 우리를 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 연합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화려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고 엄청난 것을 하는 게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교회는 그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 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평범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이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주목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고, 예수님은 더군다나 이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의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 향해서 그들에게 심지어 이 주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일들에 무관심한 것을, 그것을 주의라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신 그렇게 많은 능력과 표적은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런 큰 권능과 능력을 보았지만은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닫는 마음은 허락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였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거기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깨달은 마음과 보는 것 듣는 길을 허락지 않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도 깨달은 마음과 듣는 마음과 보는 눈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근데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했던 그 허락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바라봤던, 알았던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온 그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을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것은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많은 증인들과 같이 또 이 증인들의 주가 되시는, 이 증인들도 뭘 믿었어요? 믿음의 주가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을, 이 약속을 믿었다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에,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심지어 구약 성도들조차도 뭘 봤냐면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성도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감옥에 갇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부차니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많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더 나은 부활은 사실은 나중이잖아요. 나중. 아마 지금도 그분들은 낙원에 가서 더 나은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더 나은 부활의 때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그 낙원에 가 있는 형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잠자거나 하면 금방 눈 뜨면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속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참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았으니까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참았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요, 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어제도 뒤에도 이제 이 징계에 관한 또 훈련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것이구나. 내가 좋은 상황이 되든 삶이 어려운 상황이 되든 하나님은 좋은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구나. 이걸 알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가 가진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면서 너희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 인내하며 뭐 참으라 뭐 이런 권면의 말이 쓰는데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나요? 왜 그렇게 했나요? 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죠.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그냥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 말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했냐? 어떻게? 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 너희 스스로 살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 사랑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그래서 세 계명을 주네. 세 계명을 주네. 너희는 서로 다 세 계명이라잖아요. 세 계명. 율법이 아니라 세 계명. 어떻게 해요? 겉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도 율법으로 봤으면 율법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하려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명명백하게 밝혀졌잖아요. 내가 오직 어떻게 우리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삶 속에 이렇게 포레네라 장정에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저런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입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매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삶의 편대가 분명할 때,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날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진짜 바라봤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바라봤던 기쁘게 그 기쁨을 인하여 그 십자가를 넉넉히 참았던 그 바라봤던 그분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한날도 오직 우리가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